12장 4절서부터 읽습니다. 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실게요. (12장) 4절부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지난주와 약간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이제 봉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이 사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봉함은 그러면 편지 같은 걸 이렇게 넣고서 봉투를 닫고 나서 풀칠을 한 다음에 도장 같은 걸 찍어가지고 딱 묶어버리잖아요. 봉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관해서 이 예언이 정말 그렇게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라고 하는 이것은 에시테트라고 하는 단어로 노를 짓는 거, 그리고 책을 여기저기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사전도 찾고 뭐 여기도 찾고 책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예언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해서 정말 이 글들이 지금까지 예언했던 이 예언들이 지금 예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지금까지 예언했던 그런 지식이 너희들에게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창조하신 이후에 오메가 끝이 오는데 그 끝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가만히 잘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예언일까요? 그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들이 그 내용들이 얼마나 잘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다니엘 선지자라고 봤을 때 선지자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남쪽, 북쪽이라고 하는 시리아가 서로 싸우면서 역사적으로 그 전쟁이 있었던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애굽을 치러 내려갔다가 애굽 사람들을 전부 점령하지 못하니까 그 분풀이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챙겨가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을 놓고 또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서 쭉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예언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앞에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멀리 있는 다른 종말에 대한 역사를 같이 겹쳐서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표현을 잘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 산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산에 가면 그 산이 어떤 건 가까이 있고 어떤 건 멀리 있는 것처럼 바로 멀리서 볼 때는 모든 성경이 다 하나인 것 같은데 역사 속에서 흘러가다 보면 오늘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남아있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금방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것이 1차적인 예언이었다면 결국에는 중국에는 어떤 예언들을 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너희들이 마지막 때는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말을 잘 간수하고 그 일들 지금까지 예언했던 수많은 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가 많은 책들을 참고하면서 네가 그것들을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4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바로 종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그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앞으로 몇백 년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큰 오류 속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유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종말이 언제냐면 5장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래요. 자, 무두셀라를 낳는데 27절을 보시면은요. 그 무두셀라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969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두 개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무투라고 하는 거예요. 무투라고 하는 것은 심판, 죽음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무투와 살라트가 합성어 두 개가 합해졌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는다면 세상에 심판이 보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무엇을 하냐면 무두셀라야. 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옛날 고대 전쟁을 보시면 알아요. 옛날에 고대 전쟁은 지금은 뭐 폭탄이 떨어지고 막 총으로 막 기관총으로 막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막 죽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 어때요? 양쪽 진영의 군인들이 딱 진을 치고 있다가 서로 대표 하나씩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 나오고 다윗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둘이 싸워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지면 그 한 명이 진 것이 한 명으로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나갔던 그쪽이 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는 것으로 고대 싸움은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을 던져서 싸우는데 앞에 나와서 창을 가지고 겨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을 던진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또 한 가지 의미거든요. 그래서 창을 던진 자가 죽으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름을 짓고 그의 아버지가 22절을 보시면 몇 년을 동행을 하냐면요.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300년. 그래서 그 300년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무드셀라를 낳은 아버지 에녹이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 본문에 대하여서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세상에서 안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에녹도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죽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보수 신학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30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쪽의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에녹이 죽지 않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는 심판이 온단 말. 실질적으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 600년이었고 노아 600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가 생겨서 세상은 다 심판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은 늘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 22절 봐보세요. 22절을 보면 자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경건이 300년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은 300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적어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에녹이 자기 나이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녹이 막 그냥 살았어요.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전에는 심판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얘기는 일단 누가 있어야 돼요? 무드셀라가 있어야지만 무드셀라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이 땅에. 무드셀라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드셀라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무두셀라가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 없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은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나면 죽는 거는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1000년 뒤에 죽을지 몰라요. 그거는. 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안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은 오실 수가 없죠. 왜?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을 근거로 하여 재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두셀라가 태어나면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그가 죽으면 바로 심판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뭘 근거로 하냐면 초림을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고 1000년 뒤에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불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내 시대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종말을 생각하면 종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초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시점이 우리들에게는 종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종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되시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시점을 몰라요. 어제 제가 병원에 문상을 갔어요.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요. 많이 울더라고요. 특히 우리 이제 사위되는 영록이가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거든요. 낮에까지 대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오후가 돼서 갑자기 그 세균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그 오전에 나눴던 대화가 마지막 대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몸이 지병이 있으셔서 1년간, 2년간 아프셨다면 언젠간 돌아가시겠지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정을 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 삶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종말이 이 시간에도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종말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지금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떤 아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면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올 때 행위를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을 보면 금방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나쁜 일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거짓말도 있고요, 뭐 음란한 것도 있고요, 도둑질도 있고요, 뭐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오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런 행동들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너 착한 일을 해라, 성경에서 너 악한 일 하지 마 그랬을 때, 내가 도둑질하고 있었는데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행위가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행동. 지금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행위잖아요.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 여러분들 귀신이 그냥 나가나요?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심지어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노릇.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런 행동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사와 권세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 밑에 2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행동이 나왔어요. 행하는 자는 어떠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행함이 뭐냐라고 할 때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승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 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이 뭐냐? 한 가지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봐보세요.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거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에 2절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갔는데 성경은 이거를 뭐라 그러면 세례를 받은 거. 왜? 자, 가나안 쪽에서 보면, 광야 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전부 다 죽은 거죠. 죽었던 자들이 다시 홍해를 나오니까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해서 세례의 개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3절 계속해서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받은 자 우리 성도들은 다 한 가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거는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먹고 마신 자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을 가는데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이걸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에 너희들 악의 모양을, 악의 행위를 버려라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버리고 내가 간음하는 걸 버리고 어떤 행동하는 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기초를 어디에다가 쌓느냐를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여성이 아니니까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죄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가 됐던, 연세가 드셨던, 연세가 드지 않았던,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어떤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이미 음욕을 갖고 있고 음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 안에는 시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품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서 있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라고 한다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라지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가 뭐죠? 내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어디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의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본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갈망하는 것 외에 본능적으로 번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의로운 사람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음란을 저버린다는 것은 평생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갖고 그 여인을 품고 싶어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언제나 죄인으로서 죄책감으로 살며 나는 사단의 참소를 당하죠. 성경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래서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본능이 악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본능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돼요? 우리의 기초가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욕이 강해지면 그것은 악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욕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공감하시고 믿으십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그건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물질은 그 물질을 많이 쥐고 있다 안 쥐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갖고 있는데 그 물질이 나의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서 물질을 요구하면 그것은 죄악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질을 벌어서 그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다 똑같아요. 먹는 거,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쾌락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먹으면 그것은 죄악이죠. 그러나 내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귀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먹는 것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축복인 거 믿으십니까? 성경은 네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것은 죄악이고 저런 행동을 하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행동을 할 때 기초가 무엇이었느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면 그는 지혜로운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것을 놓고 그 행동을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다시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7장 21절에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시며 건지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우리 목사님 교회로 모여 교회가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부흥의 전략으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어떤 행위를 얘기할 때 그 행위의 근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근간으로 하느냐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래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너희의 그 수많은 기도가 너희들의 그 수많은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왜냐하면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라는 것 때문에 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자, 13절을 봐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계속해서 보시면 자 월사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날 72시간 기도 돌파하겠습니다. 그거 뭐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계속해서 성애와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악을 행했어요? 예배가 어떻게 악이 되어져요? 기도가 어떻게 악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악한 행동이 되어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행동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강도짓하는 거, 음란한 짓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가 악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악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밑받침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살이 사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죠. 16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라. 그런데 17절에 뭐래요? 악한 행동과 행악을 버리는 행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악을 버리는 행동이 뭐냐면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도와줘요. 고아가 있으면 고아를 도와줘요. 과부가 있으면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행동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학대받는 자가 생겼죠?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죄 때문에 생긴 자에게 예수가 왜 고아가 생긴 거죠?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에게 예수가 왜 과부가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왜 고아는 죄 때문에 생겼는데 그 죄에서 건져낼 자 예수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라고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과부가 생겼느냐? 죄 때문에 과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서 그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간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가 되어질 때에 너희의 행실이 버려지는 거고 예수가 버려질 때에 너희들이 행악을 버려놓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드리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대면으로 드렸다 아니면 비대면으로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대면으로 드리던 비대면으로 드리던 내가 예수와 멀어진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보다 믿음이 좋다 이건 오해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면 예배는 어찌 보면 실패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형태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장 10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연단을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희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어떤 행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연단을 받아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성도가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거 금방 느끼셨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환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멀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예배가 너무너무 복되고 그 예배가 소중하다고 해서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제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도연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예배 드리고 왔다고. 여기서 있는 저 300만 원짜리잖아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10만 원씩 다 따져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500만 원짜리네 오늘 예배 이거.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환란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더래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나를 점점 더 희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단이 오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부여잡음으로 정결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마지막 때의 환경과 조건이 주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12장에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11절도 그렇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설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숫자가 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하여간 마지막 때 이런 핍박이 오고 환경이 올 때에 우리들이 그 분명한 시간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환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계속 붙어서 그 주님을 상하면서 살기만 하면 뭐라고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더라. 아멘. 주님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멀어지지 않고 그 주님을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얘기하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야 되는 것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제 이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절대 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